우리가 살면서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정말 수많은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관계 속에는 꼭 갈등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그냥 사소하게 시작된 의견 차이가 어떨 땐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걸까요? 이 아주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별한 종류의 가정에서 시작해서요. 남편과 아내의 파트너십을 보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이 원리가 어떻게 가정 밖으로 확장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의 필수 도구인 기도와 말의 힘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특별한 종류의 가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원칙 위에 세워진 가정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한 지붕 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내는,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거죠. 이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본 모든 관계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역,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 간의 사랑과 존중이라는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아내에게 주어진 지침 바로 옆에 남편에게 주어진 지침이 나란히 붙어 있죠? 이게 뭐로 의미하냐면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무게를 가진 서로의 책임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굴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아내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딱 못 박아둬요. 다시 말해서 남편의 요구가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다? 그럼 따르지 않을 권리, 아니 책임까지 있다는 거죠. 이게 집의 복종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남편에게는요, 와, 정말 높은 기준이 제시돼요.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죠. 바로 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야말로 아내의 자발적인 존중을 이끌어내는 진짜 힘이고 건강한 파트너십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양육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모의 책임이 크게 4단계로 나오는데요. 먼저 아이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으로 훈육해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로 아이를 화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격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부모의 모범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영적 성장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자료에 인용된 한 연구 결과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꾸준히 신앙생활에 참여할 때 그 자녀가 커서도 신앙을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가정 안에서만 통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정 밖,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당시 가장 흔했던 사회 관계 중 하나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맥락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종은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18, 19세기의 인종 기반 노예 제도랑은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명백한 권력 불균형이 있었지만 원문이 이 사회 구도 자체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원리.
이게 당시 사회를 그냥 뒤흔들어 놓은 뭐랄까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현실의 신부는 주인과 종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형제자매다. 와, 이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뿌리부터 뒤엎는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개념이었죠. 여기서도 보세요. 아까 부부관계처럼 똑같은 상호성의 원리가 또 적용됩니다. 종은 눈앞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은 종을 자기 재산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면서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사람의 법이 아니라 신앙의 법이라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관계들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도구, 바로 기도와 말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문에서는 기도를 하늘이 주신 관계의 방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요청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상태, 즉 삶의 태도로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어때야 하는지를 소금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요즘 우리가 쓰는 저 사람 진짜 짜게 구네 할 때 그 의미랑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부패를 막고 음식 맛을 확 살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늘 은혜롭고 듣는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또 상황과 사람에 맞게 지혜롭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원칙들이 향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원리들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톡, 이메일, SNS, 정말 말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말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은혜의 양념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